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두려워 크게 떨릴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사울은 그러면 두려움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 떨 때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5절과 7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팔레스타인 북부인 이스라엘 평원의 수넴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남쪽에 위치한 길보이 산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맞은편 멀리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 사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으면 즉각 응답받는 다윗과 달리 사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 침묵하시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평상시에는 여호와를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노베 살던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학살했습니다. 아기를 품고 제사장을 죽여 그들의 숭배의 피로 가득한 사울의 손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해서 사울은 구약에서 가장 엄격한 금지 조항 가운데 하나를 범하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1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인도해줄 대상자가 사무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과 접촉하지는 말라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신접한 자를 찾으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사울은 구약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명령 가운데 하나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강령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불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에는 일관성이 또 없습니다. 그는 그 땅에 무당과 신접한 자를 몰아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께 물을 우림, 둠빔을 사용하여 또 제사장들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의 말을 들었지만 곧이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일부분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너무 늦었다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응답이 없을 때 그 원인을 발견하고 또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신접한 사람들을 내쫓고서도 다시 또 신접한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더 이루고자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방법과 생각대로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라고 합니다. 사울은 변정하고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말한 사람을 불러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하며 신접한 여인에게 이 일로 벌을 받지 아니할 거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사울을 나무라며 15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여호와를 거역하는 적이 있는 사울은 이젠 점치는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는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나와서 여호와께 버림받은 까닭을 다시 언급하며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 백성에게 과시하려 했고 전리품도 챙겼고 사울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과시욕 때문에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는 그의 손에서 그 나라를 떼어 다윗에게 준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이방인인 블레셋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에서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내일 너와 내 아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그의 대적이 되셨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사울의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는 정확한 사실이고 이미 사울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징계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우리는 오로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밭에서는 믿음의 회복과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만 이는 사단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사단은 여호와는 내 대적이라면서 왜 묻느냐면서 사울을 절망하게 하고 내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면서 대적을 하며 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기셨다라고 전하며 사울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했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단 당장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점치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두려워 떨 때 절망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력이 다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소식은 사울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그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허락하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울은 거절했습니다. 무당과 부하의 강권으로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껏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신속하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구워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사울과 부하들은 그것을 먹고 그 다음 날 여인의 집을 떠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가졌던 기대와 전혀 다른 절망의 메시지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한 것에 대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김석대 목사님께서는 사단의 말의 특징은 사람을 두렵게 하여 정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가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며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당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사무엘의 속임수에 속은 사울의 반응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기진함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에게는 두려움과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두려워서 불안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결국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헛된 것도 세상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마법이나 마녀 혹은 무당, 유령의 인도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두려움의 원인을 찾으면서 회개를 했어야 하지만 헛된 것을 구하면서 그 헛된 것이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닌 절망과 좌절만이 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매일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두려운 것은 무엇이 있나요? 12월 19일 보수산자입니다. 남자는 결혼 전에 잘해주는 것이 제일 잘해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잘해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두려움과 위기 속에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회피와 도망으로 가는 저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가운데서 잘 직면하며 나가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두려울 때 신접한 여인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위기 가운데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또 세상 것을 구하면서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감각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리려고 점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며 매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